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시요 또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기름 부음 받으신 자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주시고 또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이후로 많은 왕을 세워주셨는데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 있는 백성이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 보니까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모든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망하는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를 다른 나라에 침략받아서 자기 죄들 때문에 자기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앞서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포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것은 장차 오실 참된 왕,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그리고 자신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그 왕 주실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예표였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 왕 주시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연 오셨더니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그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구원이 있는 어떤 복이 있는 나라인가? 그 백성의 모습은 어떤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바람과 물도 명령하면 순종하는 온 우주의 왕이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름 부으신 왕, 온 백성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왕께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시는데 무엇을 타고 가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이구나 알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게 뭘까? 왜 왕이라고 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가? 지금 왕이 우리한테 오셔서 로마의 그 모든 세력을 다 뒤엎고 우리에게 구원을 줘야 되는데 로마 황제가 개선할 때는 로마시로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화려한데 얼마나 그 마차와 말이 그 위용이 엄청난데 고작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오는 사람이 우리의 왕? 실망했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며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3년 동안 얼마나 그 화려하고 위엄있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정말 왕이었는데 천지 만물도 순종하고 귀신들도 벌벌 떠며 순종하고 죽은 사람까지 살린 그런 능력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서 아무 힘도 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잡혀서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이 다 벗겨지시고 부끄럽게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어서 피가 줄줄 흘리고 손과 발에 이제 못이 박혀서 사지를 꼼짝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몸 하나도 꼼짝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왕은커녕 구원할 왕은커녕 그 극악한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비참한 모습의 예수님을 유대인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왕을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그렇게 하나요? 그게 아니라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는 그런 왕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는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자기가 로마 군병에게 사로잡혀서 로마 총독 권세 아래 죽는 그런 왕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런 수치스럽고 비참한 자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배척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조롱의 말로 보라, 너희 왕이로다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너희가 이분을 왕으로 추대하고 환영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보라, 너희 왕이로다 했겠지만 이 말씀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기 보면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그 위에 명패를 붙였는데 뭐라고 했어요?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였더라. 유대인의 왕이다. 원래 십자가 위에 패를 붙이는데 사인을 붙이는데 무엇을 붙이냐면 이 사람이 어떤 죄인인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길래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한가 죄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자다 또는 살인자다 뭐 이런 걸 쓰는 거죠, 명패. 근데 빌라도가 쓴 것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 4권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똑같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백성의 왕, 단순히 빌라도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면서 자기 아들 이 세상의 왕으로 주시면서 그 표시를 내는 거죠. 이 사람이야말로 보라 너희 왕이로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3가지 언어로 기록하였다 여기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요.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히브리 말, 유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헬라 말, 그 당시에 지성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 말 다 알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로마 말, 법적으로 로마가 다스리니까 법적인 용어, 그 로마 말로, 히브리 말, 헬라 말, 로마 말로 다 기록해서 누구나 그 십자가에 달린 패를 보면 이 사람이야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인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유대인의 왕입니다. 어떤 유대인이요? 혈통적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믿음으로 유대인이 된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된 사람, 그 사람의 왕,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 헬라 말 쓰는 사람, 유대 말 쓰는 사람, 히브리 말이죠. 그 다음에 로마 말 쓰는 사람, 당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 너희의 왕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보다 더 미련하고 이것보다 한심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2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2 사람이, 한 사람이 오른편, 또 다른 사람이 왼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썼는데 자기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심한 겁니다. 나보다 못한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다가 여기 잡혀왔지만 나보다 더 한심하게 여기 잡혀서 가운데, 정 가운데 채찍들도 많고 가시관도 쓰고 참 온갖 능력을 다 당하고 여기에 매달렸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십자가보다 미련한 것이 없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바보 같은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다른 한 행악자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기를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보는데 한 사람은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고 저주의 것으로 생각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실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 그 왕의 권세로 나를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게 해주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죄인을 위한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왕이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왕이 아니면, 하늘나라의 왕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왕이십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받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빌라도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읽고 외워도 남들을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무엇도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요긴한 진리, 자기를 살리는 진리,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다 힘을 합해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가 봐도 예수님 옆에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은 눈으로 봤지만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우리의 죄된 마음으로는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인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버리는 거지만 그 다음 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비밀인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왕으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십자가에서 죽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 죽으시는 그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귀영화를 준다고 약속하는 것은 거짓된 사단의 약속, 시험입니다. 예수님께도 똑같은 시험했죠.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면류관을 얻게 한다. 유혹하는 것도 사단이 예수님께 한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이 거짓된 말, 자기의 욕심, 세상의 헛된 것, 이것 쫓아가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지만 우리 왕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조롱하는 유대인의 왕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십자가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너무나 귀한 우리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육체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죽을까봐 무서워서, 이 세상에서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모든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나의 죄된 욕심도 아니요, 나보다 훨씬 힘센 마귀도 아니요, 또 여러 가지 눈에 현란한 것으로 유혹하는 세상도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시는 분은 나의 왕.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 왕이신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만 하신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증거로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왕 되신 이 지상에서의 일을 대해서 크게 아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요 승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칭찬 받으셨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종이 왕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하였도다, 내가 맡긴 일 네가 다 이루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낙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은 원래 낙원에 계시던 분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올라갈 때 오늘 그랬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기 혼자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들을 낙원으로 함께 가시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낙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왕이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친히 예수님의 그 명패에 쓴 것입니다. 자기가 손으로 쓴 것은 아니겠죠. 군병들에게 명령한 것이겠지만 자기가 친히 예수님 명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쓸 것을 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사도신경 얘기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후에는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고 자살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갔다,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명패가 십자가에 써 있습니다. 그것을 읽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은 조롱의 말로 생각하겠고 어떤 사람은 은혜의 말로 생각하는 거죠. 참으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자칭 유대인의 왕인가? 아니면 정말 이분이 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인가? 하나님의 왕인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써야 되는 가시관을 대신 예수님께서 쓰시고 내 궁핍함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 하나까지 다 빼앗기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옷 벗기심을 당하시고 내 영혼의 깊은 가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나 위에서 십자가 지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했습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우리를 죄에서 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죽을까봐 무서워서 잘못될까봐 벌벌 떨면서 살았다면, 죄의 종이 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왕, 십자가에 달리신 유대인의 왕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 옛날 영화 보면 그 왕을 위해서 신하들이 왕이 뭐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 있다 이 세상이 사라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된 생명을 주신, 복된 생명을 주신, 낙원에 가게 하시는 이 왕을 위해 마땅히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것이죠. 나사렛 예수, 이 갈릴리 시골 이름 나사렛인데 교만하여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오신, 이 비천한 곳에 내려오신 왕이십니다. 세상 정치인들은 자기만 뽑아주면 자기가 그 사람 다 도와줄 것처럼 선거 때는 그렇게 유세를 하지만 악수도 하고 같이 어려운 일도 하고 별의별 것을 다 보여주지만 선거에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 몰라 하고 자기 볼장 다 보지만 우리 예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왕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조그만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도와도 얼마나 힘이 되는데 왕이 나를 위해서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분이 움직이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예,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이제 그분을 위해 평생 살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그분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나 행함을 볼 때 영광이 아니라 가시면류관, 참 지옥의 면류관이 아니라 그 멍에와 저주가 마땅하지만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신 그 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왕이다, 나의 구주다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볼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내 욕심이 들 때는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예수님은 없이 하소서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시고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며 쫓아가러 가는 좋은 예수님의 백성 되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